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신학생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학자의 냉철한 머리와 선지자의 뜨거운 가슴을 주옵소서. 이성적이면서도 열정을 품은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바람과 소원을 다 이루는 사람은 아마 없습니다. 다만 각자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해 가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결국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이 아직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꽤 괜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갈 방향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에게는 항상 이 기도가 숙제였고 희망이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인 날에는 내 설교가 이성적이지 못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고 너무 이성적으로 말씀을 전한 날에는 내 가슴의 열정이 식어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설교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부족해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선 것이 벌써 30여 년의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여전히 두렵고 어렵고 힘겨운 일이라고 느낍니다. 아, 나는 아직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도착하지 못했구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부끄럽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설교를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감정으로만 가득 차서 통곡하고 소리 지르고 춤을 추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지시는 역사가 나타날 때 비로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설교가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여러분이 고민해 갈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의 인격에 스며서 생명의 씨앗이 되고 또 놀라운 은혜의 원천이 샘이 되어줄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열정 그 너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보다 근본적이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닿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체력이 좋아서 막 소리 지르면서 뛰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은혜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지만 시간을 보내보면 다 지나갑니다. 남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는 뭐냐? 이성과 우리의 열정 너머에 있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실 수 있죠? 우리가 간절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할 때만이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습니다. 건강, 부귀, 번영, 만사 형통과 같은 세속적인 욕망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살아가는데 현실이 사실 전부잖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면 무슨 걱정을 제일 먼저 하세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나는 참 걱정해. 이런 생각하세요? 아니죠. 사실은 대부분의 날에 목사도 그렇지 않습니다. 뭐죠? 속 썩이는 아들 걱정. 그죠? 뭐 진로를 어쩔까? 시댁에서 전화가 왔는데 뭐가 어떻고, 친정에서 전화 왔는데 어떻고, 또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설사 우리가 건강하고 부귀를 얻게 되고 번영하며 만사형통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의 참된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음식을 끊으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어요. 그때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으니까 떡 생각이 나셨겠죠. 근데 그때 마귀가 마침 와서 돌로 떡을 만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떡이, 밥이, 빵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학교를 가야 되고 월급은 늘었으면 좋겠고 생활의 형편에 맞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쳐졌으면 좋겠으며 아프신 부모님은 빨리 좀 건강을 되찾으셔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모든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찾으려고 궁리하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배가 고프지만 떡 너머를 생각하라. 문제가 참 힘들지만 그 문제 너머의 무언가를 생각해봐라. 금식은 떡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식은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돈이 없어서 빵을 안 먹은 게 아니거든요. 빵을 드실 수 있는데 스스로 그걸 끊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물론 떡이 나를 살게 하지만 나는 떡 너머의 무언가를 만나고 싶고 나는 떡 너머의 무언가를 내가 세상에 전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지금 스스로 이 떡과 빵을 끊고 있다고 마귀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게 하는 것이 과연 믿음입니까?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세상에 발을 담고 있어서 살아가는 문제를 고민합니다만 그러나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진지한 문제 앞에 한번 부딪혀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이 설교의 주제인데 여러분 안에 과연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건강, 부귀, 번영, 만사, 형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들어드리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설교를 내가 잘 듣고 은혜 받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혹시라도 신앙생활이 우리의 이런 삶의 수단이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닐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타인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내가 변화받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 같은 문제를 만날 것이며 같은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누가 도와줘서 다른 사람을 통해 그 문제를 잠시 벗어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똑같은 문제에 우리가 다시 직면해요. 왜 그렇죠?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온 삶이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앞으로의 삶을 보다 더 보람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와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뭔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사이에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본문은 보다 더 간략합니다. 그래서 짧은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요, 마태복음이 조금 더 길게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 7장에서도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조금 보입니다. 제가 24절, 26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지만 거기서는 은밀하게 행동을 하기를 원하셨다고 설명합니다. 7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그렇게 했죠. 예수님이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전에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병도 고쳐주셨는데 이 두로 지방에 들어가서는 설교하는 일과 병을 고치시는 일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대요.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 수 없도록 길거리를 다니지 않고 한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숨길 수 없었다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일대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자꾸 이런저런 청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의 여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마가복음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은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 사람, 백인이죠. 이스라엘인과 그 혈통과 모양이 다르죠. 코도 오똑하고 피부도 하얀 그런 사람입니다. 백인입니다. 그리고 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마가는 설명합니다. 이 수로보니게가 두로의 옛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로의 토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로 지방에 살아오기를 이 그리스 사람이지만 그리스에 살다가 갑자기 이주해 온 사람이 아니라 그 조상 때 이미 두로 지방에 와서 여기서 살아서 여기서 토박이로 자라난 그런 여자였는데 백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이 여자를 뭐라고 말해요? 가나안 여자라고 말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가나안 출신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다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본문의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딘가에서 나와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딘가를 특정하는 것이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잘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흐름을 쭉 따라가 보면요 8장 정도서부터 이 일어나는 8장, 9장, 10장, 11장 되어지는 사건들이 다 어디를 중심으로 일어나느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호수의 북부에 있는, 그러니까 서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죠? 당시에는 유대인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특정 지을 때 나사렛
예수라고 특정됐잖아요. 나사렛은 출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란 뜻이죠. 이 나사렛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에서 가장 가까운 거점 도시, 큰 도시가 가버나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가버나움 중심으로 전도를 하셨다는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 전도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그런데도요, 참 역설적이게도 자기 고향 예수님이 선지자로 돌아가셨으니까 어땠을까요? 동네 사람도 만나고 옛날에 장터에 갔을 때 부딪혔던 아저씨도 만나고 아줌마들도 만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애정이 좀 있었겠죠.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더 뭔가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께도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그런 힌트가 나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예수님의 고향 마을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다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나사렛 옆에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어요. 병자를 가장 많이 고쳐주시고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로와 시돈이 차라리 너희보다 낫겠다. 비교당하죠. 그럼 두로와 시돈은 반대로 어떤 도시죠? 죄를 많이 짓는 도시고 그 지역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사람들로 여겨졌던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향 땅의 선교에서 참담한 실패를 하시고 어디로 가세요?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은 지금 레바논 지역입니다. 여기는 항구 도시인데요. 솔로몬의 시대로부터 무역업이 성하여서 많은 부를 쌓았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유한 도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전쟁이 많았잖아요. 제가 중간사 뭐 이런 거 설명드린 것처럼 위에서 바벨론 내려오고 아수르 내려오고 밑에서 이집트 올라오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이 날 때 제일 먼저 약탈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부자 도시들이죠. 그래서 이 항구 도시들이 사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날마다 파괴를 당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여기 가서 도시를 만들죠. 왜냐하면 여기는 무역이 잘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사람의 속성이 경제적 자유가 또한 타락의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곳에 타락이 넘쳐요. 안 그런 곳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번 사람 중에 검소하게, 겸손하게, 인생을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도 두로와 시돈은 유대인들에게 죄인들의 도시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가버나움을 비롯한 예수님의 고향 마을과 극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색이 검정 바탕에서는 흰색이 되고 회색이 흰색 바탕에서는 검정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고향 마을에서 전도를 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별로 믿지 않았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 사건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딜 가세요? 두로와 시돈을 가세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가장 죄인인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친절하셨어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쌀쌀맞게 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어떡하죠? 예수님을 마침내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이 여자의 믿음이 크도다 그러시잖아요. 이 여자의 소원이 그래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바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다 올리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실제적 믿음이 없을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 죄인이고 볼품없고 형편없고 망가진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참된 믿음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마태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술을 통해 마태가 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익숙하고 기대되는 곳을 떠나 전혀 낯설고 절망적인 곳으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 때 저 사람 교회 나올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있죠? 안 나올걸?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해 볼게, 목사님 꼭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오는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갈 마음은 있어요. 굳이 안 갈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꼭 굳이 가서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익숙하고 기대되는 곳이 아니라 낯설고 절망적인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좋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아니 사마리아는 우리랑 원수인데,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라는 것이 어디죠? 지역적으로 봐서 우리가 저 바닷가까지 가면 땅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땅끝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땅끝은 내가 가장 가기 싫은 곳이에요. 내가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들, 내가 가장 가기 싫은 곳.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끝 앞에 굳이 사마리아를 붙여놓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태도는 역설적인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여자를 모욕하셨습니다. 24절과 26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우리가 평소에 만났던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네가 말하기 전부터 내가 알았다. 너가 뭐 어려움에 더할 때 능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는 이방인이잖아. 이런 얘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야. 이거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데, 예수님이 그냥 나한테 개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예수님 지금 나를 개라고요? 근데 심지어는요, 이 말씀이 더 진짜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개들이라는 말이에요. 왠 줄 아세요? 이 여자가 지금 자기 문제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자식 문제 때문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여자가 지금 자기 딸 고쳐보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그러면 개들 속에 누가 들어가요? 여자도 들어가고 여자 딸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나를 모욕하는 것까지는 잘 참아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못 참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입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자식이 사람 구실을 못하면 결국에는 포기하고 떠나는 어머니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파도요, 병원에다 버리고 도망가는 부모가 나오고요.
근데 아이만 그래요? 남편도 그렇죠. 부인도 그렇고. 응? 여러분 같이 살아가는 배우자가 여러분 아파도 잘 수발화 해주고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손잡아줄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진짜 고마운 거예요. 아멘? 세상에 안 그런 사람 많거든요. 좋을 때는 같이 살지만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관둘 수 있는 관계도 세상에는 많은 겁니다. 근데 이 엄마 어때요? 이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이 들렸답니다. 15장 22절에서 가나안 여자가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서 흉악하다는 말은 몸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뜻과 함께 그 정신을 더럽힌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악하다는 단어를 비도덕적인 사람에게도 사용했어요. 이 단어만으로 보면 아마 귀신 들렸던 이 딸은 아마 뭐라 그럴까요? 도덕적이지 못한 일들도 일삼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암시를 이 본문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두로에 살았잖아요, 또. 두로는 그런 도시였으니까. 아이가 아픈 것만 나타났다면 병증이라고 말했겠지요. 그러나 그 정신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 아이를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엄마의 심정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이 참 감동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흉악한 귀신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고통만을 주는 딸인데도 불구하고 이 딸을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딸이래요. 끝까지 내 딸이래요. 여러분 남편이 왼수 같아도 끝까지 내 남편? 아닌가? 그러면 돈 많이 벌어다 줄 때만 내 남편? 여러분 부인 잔소리 좀 하고 좀 말도 못 알아듣고 그럴 때도 내 부인? 아닌가? 나 편안하게 수발 들어주고 나한테 잘해줄 때만 내 부인?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 아이를 고쳐야 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죠.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아버지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기를 볼 때마다 참 자식의 문제라는 것은 부모의 문제와 별개가 될 수 없구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죠? 내가 이 아이를 몇 살까지 돌볼까? 몇 살까지 돌보긴 숨 넘어갈 때까지 돌보는 게 자식이지. 뭐 몇 살까지 돌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식 부모 관계에 한계가 어디 있어요? 그 아이 잘 되는 게 내가 행복한 일이고, 아멘? 그 아이가 고통스러우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행복할 수 없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 딸 때문에. 이렇게 이 여자의 정체를 세세히 밝히고 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하필이면 이렇게 훌륭한 여자를, 이 여자가 뭐 대충 살거나 딸을 몰라본다거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면 뭐 저런 여자를 내가 돌봐야 돼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딸을 지켜내려고 끝까지 엄마의 소임을 다하려고 이렇게 애간장이 녹는 여자에게 왜 예수님은 나 너 모른다, 소리 질러도 못 들었다, 심지어는 뭐 너나 네 딸은 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마지막 대답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그녀와 그녀의 딸을 진심으로 개들로 취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통해 믿음의 한 가지 속성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두로라는 참 죄인이 많은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찾아내신 진주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네 그러면서 잘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믿음의 모습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 여자를 통해서. 뭐죠? 그것은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모든 모욕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녀가 만약 예수님이 자기의 딸을 고칠 수도 있고 고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었다면 아마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은혜의 부스러기를 얻을 수 있다면 개가 될 마음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면 그깟 말로 하는 모욕쯤은 당해도 괜찮다. 근데 내가 볼 때 예수님은 반드시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 그 믿음이 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 여자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포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나오는 이 여인의 대답은 구약의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누가 참 이스라엘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야곱이 참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오로지 예수님만 붙잡은 이 여자가 결국 참 이스라엘임을 마태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요,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았지만 스스로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단계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 생활 습관으로 지키는 것 뿐이었지, 진짜 내가 모욕을 받을 때도 어려움에 부딪혀서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나의 답이라고, 예수님만 나의 답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던가?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한 고향에 머무르지 말고 두로와 시돈으로 가십시오. 거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아시아를 선교하려고 하였는데 주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유럽 선교의 첫 발을 이어갔습니다. 이성적인 전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는 이게 좋은 것 같고 이게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이 일이 더 쉬울 것 같고, 그렇죠? 보통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드니까요. 그런데 자꾸만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수록 뭐가 마음속에서 들어오냐면 어려운 길을 가라. 안 될 것 같은 그걸 시도해라. 나는 그거는 참 힘든 것 같은데 그걸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설득이 온다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이성이요? 믿음이요?
이게 훈련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금세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아세요? 믿음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이성을 쫓아가면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 일에 대하여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믿음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의 두 번째 속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욕과 거절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안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도록이면 다 원만하고 다 편안하게 지내기를 가장 많이 기도하고 바라는 게 목사일 겁니다. 그러나 평안만이 교회에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편안하면 맨날 고향에만 있고 싶잖아요, 사실이. 두로와 시돈에는 누가 갈 거예요? 응? 고통과 어려움은 특별한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설교를 사실은 일본에 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람의 인격도 어려울 때 나타나고 믿음도 어려울 때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고민에 처했을 때, 환경이 안 좋을 때,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자신이 진짜 여러분 맨 마음의 바탕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드러낼 때예요. 물론 착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해요. 뭐냐면 교회 나와서 착한 사람이 되라고 그러니까 그게 남들을 위한 좋은 매너의 사람이 되라는 거구나. 그래서 가끔가다 저한테 와서 반문하게 돼요. 목사님, 어디까지 착해야 돼요? 언제까지 나는 착해야 돼요? 그럼 나를 아주 호구로 하는데 내가 어디까지 당해줘야 돼요? 이런 얘기를 묻는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잘못 생각하셨어요. 착하다는 것은 남한테 증명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설득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뭐가 괜찮아요? 돈이 많아 괜찮아요? 얼굴이 괜찮아요? 아니면 패션 감각이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잠깐 자랑을 주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IQ가 높다, 머리가 좋다는 것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살 이후 되면 기억력 감퇴하는 거 아세요? 제발 30살 넘어서 공부한다고들 그러지 마요. 제발 웃겨. 내가 속으로 안 될 텐데? 목사가 그러고 있다니까 안 될 텐데? 하는 건 좋죠. 그지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냥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젊은 시절에 그 능력을 좀 더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갈고 닦고 연습한다. 자꾸 뭔가 공부하고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 그런 기억력이 오래 가게 되는 거죠. 목사도 지금 50살이 훌쩍 넘었지만 지금도 설교 준비하고 책을 읽고 이런 거, 여기에 제가 특화돼 있어서 그래요. 딴 거는 바보예요. 가끔 안경을 이렇게 놓고 찾아요. 온 집안을 헤매고 다니면서 안경 어디 있나. 그래 나중에 보면 내 머리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IQ가 높고 머리가 좋다는 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의 정체를 규정하고 자랑스러운 게 되지는 않아요. 결국 사람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은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할렐루야. 그래도 내가 착하지. 그래도 내가 인격적이지. 그래도 내가 참을성은 있잖아.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요? 우리 안에 자부심을 발견해요. 남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이 자부심이 있으면 늙어서도 초라해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맨날 적금 통장에 돈이 없어서 초라해질 거라고 맨날 생각을 하니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봤나.
여러분들 물으세요. 제발 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요 이야기는 중간에 들어온 사람을 위한 부록이었습니다. 그러면 설교로 돌아가서 믿음은 이 어려움 앞에서 내가 누군가임을 증명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증명을 해내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나에게도 자부심이 되고 긍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잘 이겨낸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젊은 시절에 다 해봤잖아. 그거 이런 고생도 해보고 저런 고생도 해봤는데 그때도 내가 안 엎어지고 안 망가지고 내가 나를 지켜냈어. 그러면 이제는 나이도 먹고 연륜도 더 쌓였는데 지금 어려움이 온다고 내가 넘어지겠어? 넉넉히 이길 수 있지. 그 확신이 내 안에 긍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눈이 빛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근데 어떤 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평생을 온실의 화초처럼 살아온 사람들.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다 보니 조금만 일만 일어나도 눈빛이 흔들려. 겁이 나. 두려워. 이게 내 인생을 다 삼켜버릴 것 같아. 망가질 것 같고. 그러니 여러분, 문제 앞에서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내 문제 해답이 더 밖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가득 차고 보람있게 하는 것이 뭐가 밖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뭐 돈 버는 것 속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잘 교회에 몇 년을 붙어 있다가도 결국은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젠가 모욕하시거든요. 나 너 몰라? 그리고 심지어는 뭐 너 개야? 이런 얘기를 하시면 에이 더러워서 안 믿는다 내가. 진짜 내가 더러워서 안 믿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가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안에서 역사했던 사람들은 그때도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아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모든 시험을 통과할 것이며 모든 문제 속에서 오히려 큰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옆에서 지켜보며 살아오니 그리고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물으시더라고요. 너 예수님 믿을래? 아니면 그만 떠날래? 그 인생의 질문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대답할지를 평소에 잘 준비해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경들님께 오셨잖아요. 신앙생활을 해가죠. 이 신앙생활 속에서 다른 걸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늘 확인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회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도 또 우리 아빠들이 가가지고 막 텐트 치고 수고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 애들 뒷바라지를 하고 또 청년들이 아이들랑 나가서 막 물총 싸움을 하고 그럴 때도 늘 하다 보면 한계가 나올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인간관계로 이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명심하시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큰 유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여러분 안에 쌓여가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여자에게 하신 거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응답을 듣는 동경드림께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어디가 구원의 길인지, 무엇을 해야 옳은 것인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가장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너는 어디까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받을 때에 주님,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 외에 나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합당한 신앙생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